네, 오늘은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인생 선배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바뀐 것이 있는데 그중에 인생에 정말 낙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여행도 참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주변에서는 소위 얼리 어댑터, 아내들이 매우 싫어하는 소리죠.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새로운 것도 시들해지고 뭐 감동적인 순간도 거의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다 원래 그런 거야.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사회심리학자인 브릭만과 캠벨은 쾌락의 적응,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했어요. 사람이 소득이나 기쁨, 지위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기쁨이 오는데 금방 거기에 적응해서 기쁨도 사라지고 사람의 감정이 return to baseline, 기준선으로 회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있기가 힘든 일이죠. 그러고 보면 인생에서 기쁨이란 아주 일시적인 것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톤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1장 18절을 보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현재 기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쁠 것이라고 기쁨의 의지를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죠. 정말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뭐 4장밖에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보면은 사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첫째로 그는 수감 중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로 이송이 돼서 이제 총독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우리에게 넘기라. 바울을 죽일 심산이었던 거거든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이때 바울은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것을 프로보카시오 앗 케사렘이라고 하는데 황제 상소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1심의 결과에 불복을 하면은 이제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죠. 이것을 발동한 거고, 이에 따라서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쓰인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체포된 시점부터 따지면은 지금 최소 한 4년 정도 흘러간 시점입니다. 굉장히 길죠. 게다가 이제 기다리는 재판이라는 게 누가 하냐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하는 재판입니다. 누구라도 기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바울의 경쟁자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재판 방해 행위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 바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끼리의 종교적인 분쟁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서는 관심을 가질 사안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다룰 사안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 소문이 황제가 듣게 된다면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울의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나의 매임, 즉 바울의 구속 상태죠, 여기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전도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경쟁자, 이 사람들을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통 교리를 믿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전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적인 문제죠. 그들은 바울을 너무나 시기한 나머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예 바울을 보내버리려고 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기쁨 그리고 감사, 이 감정으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연애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오래되셨죠? 한번 회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넘쳐서 막 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전체로 기쁘고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고 했고요.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칭찬했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여기서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여기서는 바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죽음마저도 기쁘게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이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16번이나 나타나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다가올 재판, 그 결과에 대해서도 대단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 즉 석방될 것, 그것을 확실히 아노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에 보낸 이후에 나도 속히 빌립보로 갈 것이다. 그것을 주 안에 확신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재판은 사실 누가 봐도 불리한 정황이거든요. 바울은 놀랍도록 낙관적이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4장 4절, 빌립보 4장 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절이 이제 감사절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감사절 말씀이 있죠. 문장로님이 기도할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감정이 늘 기쁘고 항상 웃고 이런 것을 유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일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예전에 한 영화 중에서 스태포드 아내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어떤 마을에 그 여자들 아내들이 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항상 웃고 늘 친절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보그 로봇이었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구조상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뇌에는 늘 부정적인 감정 시스템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짜증, 불쾌감, 분노 이런 강한 경고 신호가 발동이 돼서 사람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성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 일종의 생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을 자꾸 먹으려고 노력은 꽤 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이내 불쾌감도 오고 짜증도 나고 그러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것을 겪으셨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전반적인 태도나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성공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소위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이 이들의 핵심 주장인데 뉴 에이지적인 사상이에요. 기독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 기쁨,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크고 그리스도인의 표지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고단한 삶에 치여서 때때로 괴로워하고 눈물 짓기도 하지만 이 고통,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이내 떨쳐버리고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죽상이 아니고 어떤 상? 웃상이다. 웃상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 세상에서 가장 밝고 가장 활짝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시고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여러분, 이 표정이 우리 기본 표정이 돼야 돼요. 이걸 보고 남들이 그리스도냐?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미소, 기쁨의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의 기쁨,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 원어로 엔큐리오, 주 안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 엔큐리오,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심정적으로 주님과 유대감을 느낀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여기엔 무엇보다도 법정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정말로 어렵사리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갓 설립된 소규모 회사였어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나 알 만한 대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이 청년이 대기업 직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 가까운 친척도 미국 시민권 따려고 미국에 가서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것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겨우 시민권을 땄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딸 때 이런 수고와 고통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발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한번 꺼내보세요. 천국 시민권 잘 가지고 계신지. 그렇군요. 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천국 시민권을 땄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 됐으니까 이거는 뭐 이제 나의 소유물 갖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뭐 마음대로 내가 살면 되겠네? 이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바울은 이 천국 시민권을 따고 나서 회심 전과 후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듯이 그는 최고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명문대 출신이에요. 그 최고의 권력가의 총애를 받아서 실세로 분류가 됩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도 아마 이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 3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유익 그리고 해, 이것은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 문명이 발달했던 로마는 정말 놀랍게도 그 옛날에 회계 개념이 거기 분명히 뿌리를 받고 있어서 국가가 재정 관리를 하던 개인이 거래를 하던 또는 현금 출납부를 쓰던 회계 장부를 사용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런 유익은 오늘날로 하면 영업 이익, 해는 반대로 영업 손실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전에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것들,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이제는 영업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것들이 적지 않죠.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세요. 우리는 영업 이익 쪽입니까? 영업 손실 쪽입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사는 가치 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실 신학교도 아닌데 박사학위가 꼭 요구되는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일본은 표절도 하고 논문 대필도 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선정 기준이 세상에 성공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양심적이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이 두 가지예요. 교회 지도자는 단 이 두 가지로 뽑아야만 한다는 거죠. 바울처럼 우리도 삶에 있어서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 3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것, 이것보다 우리 삶에 더 중요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적인 지식만이 아니고 인격적인 사귐, 실제적인 사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주 안에 엔큐리오, 주님과 연합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려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보고 쫓아갔어요. 12절에 보면 3장 12절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잡으세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잡힌받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마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처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아갑니다. 왜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고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정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나갈 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은 사실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죠.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 문을 나서는 순간 너무나 많은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걱정거리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 없는 삶,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는 그 베를린 근처에 염려 없는 그런 성이라고 얘기했죠. 성수시라고 하는데 그 염려 없는 삶, 기쁘고 평온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4장 이제는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지나친 걱정과 근심이에요.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부당한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영적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 옥중에 장기간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을 보고 어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염려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어차피 재판은 내려가 하는 거고 그 재판은 다가올 것이고 변하는 것은 없어요. 염려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염려한다고 네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느냐라고 염려의 무용성, 이것을 지적하시죠. 문제는 염려한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우리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큰 일이 닥치면 여전히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유명 연예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정지가 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 몸이 갑작스레 태엽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정확히 보면은 곳곳에 함정과 함정이 속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큰 일을 겪었든지 안 겪었든지 우리 삶에
모든 영역에 지금까지 만일 일 없이 잘 지내왔다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강한 팔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이 영역 저 영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결과인 거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삶을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삶의 각 영역에 대해서 보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영역에서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사실 너무 기도 제목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러면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세요. 하나님, 애들 걱정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고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사실 비슷한 것입니다만,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라고 하면 간구는 특별한 일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한 간절한 기도, 이런 차이가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인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 유카리스티아. 감사.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들어보니까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청하는 기도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청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서 요점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라. 당장 답이 없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데 있지, 건방지게 하나님께 요구하라,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은혜에 의지해서 간청드리는 거죠. 근데 감사함으로 하라 했어요. 이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죠. 즉,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 감사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나에게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 모든 삶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왕왕 이 구절은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누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이것은 마인드, 영어로 지성, 이성, 또는 조금 더 나가서 인간의 모든 도모하는 계획,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거보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피스, 이것은 훨씬 또 뛰어나고 초월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빌보 교인들은 이제 바울의 재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예상되는 소위 경우의 수도 뽑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플랜 A, B, C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했겠죠.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도 그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계획 짜느라고 밤새 본 적 있어요? 하고 나서는 정말 쓸모없는 계획이었던 거 깨달은 적이 저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그래요. 하지만 그런 모든 우리의 최선을 다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그와 더 뛰어나고 초월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고통받을 때 우리의 최고의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할 때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죠? 간절히 기도해요. 주어진다 한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밀려와요. 늘 고통받고 문제 앞에 신음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할 때 최선의 해결책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신 평화예요. 즉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서 나오는 평화예요. 세상의 반쯤 가짜 평화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속으로 너무 미워하고 정말 죽이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적대 행위만 멈추면 평화 상태죠. 우리가 요즘 중동 사태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평화라고 해도 언제 깨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이 되고 우리에게 오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돼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해서 우리의 이모션, 감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생각은 노에마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언더스탠, 지성이에요. 이성.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와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고민과 염려로 머리가 복잡하고 속이 끓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우리는 질질 끌려갈지도 몰라요. 마치 그 까미가 말한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정말 절벽에 떨어지는 바위를 계속 밀고 본질적으로 정말 그 비관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은 그 상황이 종료됩니다. 종료돼요. 우리에게 평온한 상태가 회복되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기쁘지 않으면 우리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뭔 재미로 삽니까? 하지만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늘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지키시라고 했어요. 지키다 하는 것은 원어로 후르레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어떤 강력한 군대가 어떤 지역에 포진해서 강력하게 지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전에 뻑하면 뭐 북한에서 도발하고 이럴 때 많이 불안했죠. 만일 그때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의 해군이 모든 항공모함 전단을 다 전 세계에서 한반도로 모아 가지고 우리나라를 쭉 둘러싸서 보는데 거의 뭐 러시아처럼 항공모함이 있다고 치면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는 것, 바뀌길 원하죠. 저도 좀 변화가 있길 원하고 때때로 왜 이렇게 난 살지?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달라지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적잖게 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무슨 대대적인 구조의 조정이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 영화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주인공이 자기 삶에 너무 지치고 낭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살던 나라도 바꾸고 하던 직업도 바꾸고 먹는 음식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온통 자기 인생을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물론 영화에 나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좀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결국 return to baseline, 기준선으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컨설턴트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도 없어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도 오지 않아요. 즐거움도 없고 살만한 인생도 살지 못하고 제대로 인생도 살지 못해요. 그분의 주도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일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그분께 보고하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구하며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 이것을 충만히 누리고 사시는 복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여전히 두리번거리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못하고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고 믿음의 거벌을 딛고 방향을 전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고 우리가 의지할 다른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 주신 기쁨을 다 맛보아 살아가는 우리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